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들과 부족함들 다 내려놓을 때에 주님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잘 받아 헌신을 결단하며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전교인 노방전도를 하는 날인데요. 겨울이라 추워서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교인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까지 신명기를 잘 읽었고요. 또 이번 또 다가오는 주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헌신의 결단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헌신대로 나오셔서 계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 우리 8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창조의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함께 우리 2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다른 사람을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송하소서.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노래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마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우리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난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이
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겉에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주의 나라 눈을 뜨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겉에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겉에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갈 결단과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서지훈 성도님 대표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나는 선포하리. 주의 나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주님을 잃어버린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로 지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넓고 쉬운 죄악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교만과 허위, 부정,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3주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분명히 우리가 읽을 때 참 쉽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어봤죠?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 내장에 붙은 기름이 어떻고 콩팥에 붙은 기름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정육점 직원도 아니고 도대체 이것을 왜 알아야 하는지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2주 정도 레위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듣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레위기는 어렵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한 그런 말씀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조금 재밌어지지는 않으셨나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초청장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목하고 함께 살고 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인간들이었지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인간들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가진 인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바로 제사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번제에 대해서 배웠고 소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화목제라고 하면 의례껏 당연하게
화목 제물이 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신약시대의 제사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구약에 이 화목제가 아주 자주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성경을 읽겠지만 화목제라는 제사를 잘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에 구약에 정말 화목제가 드려졌는가에 대해서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이 화목제를 표현할 때 화목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화목제가 안 드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화목제의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를 읽다 보면 이 화목제는 제사의 측면보다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밥을 함께 먹었던 식탁 교제로서의 화목제를 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목제를 구약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처음에 번제나 이 화목제는요,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성막 안에서만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성막 안에서만 드리는 규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각 성에서도 가축을 잡아서 피는 땅에 묻고 나머지는 먹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이번 여호수아를 이제 읽게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복하고 난 뒤에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12지파로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막이 있는 곳에 올라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막 있는 데로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의 48성읍에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 레위인들이 다 파송되어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레위 언제든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화목제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의 제사의 순서는 항상 나오는 순서가 우리가 배운 순서 그대로예요. 어떤 순서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순으로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도 화목제가 먼저 나오고 난 뒤에 소제, 번제 이렇게 나오는 순서로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모스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제 먼저 드리고 소제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순서가 바뀐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목제가 갖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번제나 소제, 화목제가 갖는 1차적인 의미, 1차가 무엇에 해당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그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번제는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다 찢기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고 싹이나 열매가 맺힌 후에 또한 곱게 갈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겪은 그 모든 순환의 과정들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또 죄인들 상호 간에도 평화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죄인들끼리도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또 2차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이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 무엇일까요? 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 소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기름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했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그리고 유향이 덮여진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유향 그리고 또 무엇이 또 들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과 빠져야 되는 것. 들어야 되는 것은 소금,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뭘 빼야 되죠? 누룩을 빼야 되고 꿀도 빼야 됩니다. 그 죄를 상징하는 누룩도 제거해야 되고 사치와 방탕, 쾌락을 상징하는 꿀은 없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요, 이미 이 속죄와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한 다른 사람과 화목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이 제사를 우리는 같이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이 화목을 얻는 목적으로만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얻은 사람이 언제 화목을 얻었죠? 이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헌신을 드려야 할지 이미 내가 결단이 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화목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자원하고 헌신하고 서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의 의미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구절이 레위기 3장 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냥 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서 화목제물을 태우는 곳이 중요한데요. 그곳이 어디냐 하면 번제물 위에서 사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화목제는 번제물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막들에 나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는 논망이 있죠. 논망 위에 나무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물을 태웁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그 태우는 번제물 위에 올려서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화목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뭐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번제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전제되어야만 인간이 그 공로 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이 성경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멀티미디어가 아주 발달한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멀티미디어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번제가 없이는 화목제를 드릴 수 없다. 또 소제가 없이는 화목제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성도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반드시 암컷, 수컷 중에 무엇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까? 수컷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누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화목제는요, 암컷, 수컷 중에 무엇으로만 드릴 수 있습니까? 둘 다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로 속죄를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목제의 특징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소를 예물로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소를 드릴 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안수를 합니다. 자, 이런 이유들을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회막 문 앞에서 잡습니다. 누가 잡습니까? 안수한 그 사람, 예배자가 본인이 잡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내 죄가 이렇게 추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내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를 받아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화제로 드리는 것이죠. 자,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번제를 드렸던 그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얹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무슨 제사다? 화목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 이야기들이 잘 모르겠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육점에 가서 일할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어 있는 기름, 또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에 떠핀 꺼풀, 그 콩팥 이런 것들을 떼어내어서 그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뭐 했다는 거예요? 불살랐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16절까지도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물만 양과 염소로 바뀌었을 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난 뒤에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과 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먹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름은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요즘도 이 기름이 보이면은 몸에 좋지 않다고 다 떼어놓고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고깃집 가면 기름만 싹싹 잘라가지고 옆으로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오리고기 집에 가서 오리기름도 다 잘라내고 드시는데 원래 오리기름은 먹는 거예요, 또. 그죠? 소기름 이런 게 안 좋은 거고 또 돼지기름도 어느 정도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름은 인간들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으니까 혹시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 않을까, 고지혈증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셔서 이 나쁜, 몸에 좋지 않은 나쁜 기름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이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비위생적이고 몸에 좋지 않은 아주 나쁜 것을 누구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나쁜 것을 드리나요?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떤 제물이 돼야 된다고요? 흠이 없는 거라 해야 됩니다.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건강에 안 좋고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흠이 있는 거예요? 흠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순이 되어지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소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가면 어떤 고기가 비쌉니까? A++, 2뿔과 B등급, C등급 어느 게 비쌉니까? 예. 2+가 비싸잖아요. 근데 2+가 비싼 건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아름다운 마블링이 들어있습니다. 대리석 무늬의 마블링. 근데 그 마블링이 뭐예요, 결국? 마블링이 기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블링이 많이 들어간 고기가 고소하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마블링이 없으면 없을수록 C등급으로 가는데 텁텁하고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즉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맛있는 것, 좋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을 드린다. 이런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콩팥과 내장은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콩팥과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즉 그래서 사람의 감정의 중심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콩팥과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깊은 감정 속에 있는 아주 진실된 것, 내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을 바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든지 감사를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감정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드렸던 예배가 바로 화목제 예배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좋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요, 내 자신을 완전히 갈아서 헌신하는 것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화목제는요, 감사, 서원, 자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로 점점점 감정이 더욱더 고조되고 더 큰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목제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등 내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예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하고 나면, 자, 무엇을 제했어요? 하나님께 뭘만 드렸어요? 기름을 잘라서 기름 드렸고요. 내장하고 콩팥, 그거 잘라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뭐가 남는 거예요? 고기가 남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남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가 여기서 크게 나는 거예요. 번제는요, 모조리 다 불사르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잖아요. 그죠? 그게 번제고, 화목제는요, 좋은 것을 떼서 드리지만 나머지가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잘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와 같은 이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의 의미를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고 난 뒤에 나머지의 것으로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참 익숙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고만 생각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만이 화목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이며 화목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화목제가 어떻게 드려졌는가는 이 3장 말씀에 나오지 않고 7장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화목제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를 우리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아멘. 자, 화목제의 이 세 종류의 제사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사는 모두 다 화목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는 무슨 제가 되는 것일까요? 감사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제는요, 드리는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제사는요, 서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원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서원은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할 때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것이면 한데, 이건 자원제를 뜻하는 것이죠. 자원제라고도 하고 성경에 낙헌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자원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경우에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제와 자원제, 낙헌제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 화목제로 드리는 제물은요, 어떤 제물인가요?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이건 앞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번제물하고 또 다른 점이 여기에 있어요. 번제물에는 소, 양, 염소도 드릴 수 있지만 또 뭐도 드릴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도?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곡식도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비둘기까지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비둘기를 잡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잡아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도 이 소재물을, 곡식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사람은 그럼 번제를 못 드리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한다면 밥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곡식 가루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번제, 그걸 다 불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둘기와 곡식까지도 번제는 할 수 있었는데 화목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둘기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죠?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비둘기는 먹을 게 없대요. 크기는 크나도 먹으면 먹을 게 없대요. 참새구이는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까? 참새는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작아도 먹을 게 있대요. 그런데 이 비둘기는 그래서 제물로 만약에 드리게 되어지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또 뭘 또 해야 됩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데 나눠 먹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죠. 그러니까 고기와 기름과 내장을 제하고 나니까 남는 고기 양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남는 고기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제는 제사 드린 그 당일에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자원제, 낙헌제는요, 그 이튿날까지는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자기 혼자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혼자 하루 만에 다 먹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해도, 대가족이라고 다 모여서 그걸 다 먹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나눠 먹어야 돼요. 아까우니까 내일도 나눠 먹어야지, 모레도 나눠 먹어야지, 우리 식구들끼리 그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끼리 다 먹어도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 계속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다 나누어 주어야만 먹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는 것과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이웃과 나눠 먹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화목제가 어떤 제사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율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제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율법이 무엇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율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왔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신명기 읽으면서 율법은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항상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은혜가 전제되잖아요. 신명기 읽으면서 계속 그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신명기 읽었는데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주신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확하게 정리하십니까?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가 있는데 첫째 둘째가 아니라 둘째가 어떻다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 순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과 동등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의 정의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본 율법은요,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막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제사법,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은요, 삶의 길이, 규범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요, 결국 무엇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속죄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율법의 속성은 어떤 누군가가 범죄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잖아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가서 눈을 상해야 되고, 누가 내 이빨을 부러뜨리면 같이 이빨을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참 포악하고 잔인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주신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본질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눈을 이렇게 파괴할까요? 왜냐하면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고 하는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전부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이것은 즉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랑과 화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사람들과의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이 화목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하고 자원하겠다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가와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으니 나는 바른 예배자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내가 마음에 큰 감동을 막 받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확신이 들고 난 뒤에 그제서야 그 마음으로 변화되고 나서야 언젠가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직 내 마음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몸을 갈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요. 참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요. 이 화목제를 드리겠다는 사람이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만 드려서는 화목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도 이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본받았어. 아직 내 마음속에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강제적으로 왜요? 이 화목제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날 다 먹어야 한다고요. 누구와? 이웃과 나누어서.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불 살라버리죠.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해야 돼요. 아깝지만 나눠주는 게 아깝지만 내 건데 왜 나눠줘야 되지? 하지만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 내 마음은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과 친척 간에 또한 직장에서 이웃지간 간에 누구든지 불편한 관계이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와 완전히 회복된 그 기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내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속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목제를 통해서 살펴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형제간의 사랑이고 형제간의 화목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예배의 영역을 바울이 말하는 예배의 정의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입니다. 내 삶이 예배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상처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인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이런 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껏 구약의 예배는 나의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라고만 생각했고 이웃사랑은 신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사람들과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화목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화목제로서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먼저 화목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른 이들과 화목의 기쁨을 나누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 위에서 드리는 화목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예배로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또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도 알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사랑의 능력인 이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시고 그들과 함께 화목제물인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함께 이 자리에서 기쁨의 감사의 능력의 화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헌신성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네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네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네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추악한 나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누리가 복음을 굳건히 믿는 믿음인 번제 위에 감사와 찬양과 교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화목제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인 물질과 감정과 생각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되게 하옵소서. 네 주변의 사람들과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갈등이 있었더라도 네가 먼저 손 내밀어 화목함으로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화목제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바무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삶 속에서 늘 소제를 드림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삶을 살고 죄의 누룩과 세상의 꾀락인 꿀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번제 위에 감사와 찬양과 교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인 물질을 드리고 감정과 생각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 주변의 사람들과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먼저 손님이라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셔서 늘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히 주님이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구원의 믿음 위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여 아름다운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2월 파종 찬양은 멈출 수 없는 찬양 드릴 텐데 아마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드렸던 찬양들이 이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하시면서 우리 멈출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난 기쁨에 춤추리.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